안녕하세요. 경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열왕기하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선은 북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왕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백성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심판은 10장에서 예후를 통해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11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위반하였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복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합병하면서 인종을 섞는 정책을 써서 혈통적, 신앙적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였고 이는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로 다시 언급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17장까지 다시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언급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왕은 요아스로 그는 오래되어 낡고 수탈당하기까지 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유다의 상황에 대해 18장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명의 중요한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경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요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이방 예배를 없애는 등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의 패권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요시야는 당시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가운데 전사하게 되었고 그의 개혁도 결국 끝나고 맙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 유다 왕국의 정세는 급격하게 기울게 되었고 기원전 587년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때 유다에서 유력한 사람, 왕족, 지도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는 관점인 사관이 존재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흐르는 사관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이 관점을 기준으로 산당을 파괴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는지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한 왕, 악한 왕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한 17장에서는 한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 것 중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느 소리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북 모두 왕이 약 20명씩 있었는데 저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들어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경배했는가? 아니면 이방신 숭배를 도모했는가? 백성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했는가? 다윗처럼 언약에 신실했는가? 아니면 부패하고 부정해졌는가? 저자는 이 기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는 20명 중 선한 왕이 아무도 없으며 남유다에는 20명 중 단 8명만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의 또 다른 큰 목적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 인물인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점쟁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변하고 언약 실천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는 일을 하죠. 그들은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으로 부르심 받았으므로 토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도전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켜 각 왕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이들은 책의 중심에 등장하죠. 엘리야는 사막에 살던 광야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가나안 출신 왕비 이세벨과 심하게 대립합니다. 이 부부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들여와 이스라엘이 숭배하게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인지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양쪽 다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불로 응답하십니다. 이 일 후 아합이 왕권을 이용해 이스라엘 농부를 죽이고 그 집안의 포도원을 빼앗자 엘리야는 다시 불의에 맞서 일어나 아합 가문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자신의 리더십을 젊은 제자 엘리사에게 물려주려 하자 그는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저자가 엘리야의 7가지 기적을 기록한 뒤 엘리사가 행한 14가지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 주목할 만한 인물로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왕들의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서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데 실패했지만 말이죠. 다음은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피해 혁명인데요. 예후라는 왕이 아합 가문을 멸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였지만 통제불능에 이른 그의 폭력성은 정치적 암살과 반역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이후로 반란은 멈추지 않죠. 또 모든 왕이 이방신을 숭배하며 끔찍한 불의를 저지르고 결국 열왕기하 17장에 이릅니다. 악하고 거대한 제국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합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쫓겨나 고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말죠. 17장이 중요한데요. 저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지난 일들에 대한 선지자적 묵상을 제공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 숭배와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과 왕들의 불의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를 직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홀로 남겨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영웅적인 왕들이 등장하는데 한 예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것을 읽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해 우상 숭배와 가나안의 영향력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 둘 사이에 므낫세 왕은 역대 최악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을 뿐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종말을 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마지막 2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백성과 다윗 왕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 결말이 남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다윗의 가문을 버리신 걸까요? 마지막 단락은 포로 생활 40년 후에 일어날 매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면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요.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남은 생애 동안 왕의 식탁에서 먹도록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적으나마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한 줄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어떻게 열방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인데요. 대답을 찾으려면 이제 나올 선지서들을 읽으며 지혜를 발견해야 하죠. 여기까지 열왕기였습니다.